지난번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파리 올림픽 때 그 대표단이 출국을 할 때는 금메달 한 5개 정도, 그리고 한 20위권 그렇게 예상하고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도합 32개의 메달을 따서 종합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얼마나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해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양궁이라는 종목인데요. 양궁이라는 종목은 도합 금메달 5개가 걸려 있습니다. 남녀 종합, 그리고 남녀 개인, 혼합 복식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금메달 우리나라가 삭스리를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5개를 다 따가워버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여자 단체는 올림픽 10연패, 그리고 남자 단체는 올림픽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은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 양궁이라는 경기는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의 종목이다. 누구도 양궁을 한국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궁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양궁 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더라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남자든 여자든 혼자 밤에 공동묘지에 갔다 오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간을 키우기 위해서 밤에 공동묘지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치는 그 경기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봇, 인간은 뭐 대표 선수하고 경쟁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로봇과 시합하는 이런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봇과. 그리고 하루에 수천 발씩을 쏘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고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 공기소총에 우리나라 최연소 금메달을 딴 100번째 우리나라 100번째 금메달을 딴 반효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이번에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중국 선수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중국 선수가 1등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0.1점 차이로 등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피를 말리는 이 경기를 하는데 이 16살짜리 반효정이라는 이 선수가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금메달 따게 돼 있어. 나는 어차피 금메달 따게 돼 있어.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피를 말리는 그 긴장 속에서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는 어차피 금메달 따게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말리는 그 긴장 속에서도 마지막 우승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것을 상상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금메달.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것도 참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금메달, 인생의 면류관을 목에 건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은 모든 제사의 마지막 순서를 말합니다. 전제. 모든 제사 마지막 순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잔을 벗고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의식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순간을 내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 생활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때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일 거예요. 지난주에 광명시찰이 모였습니다. 광명시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 임종, 그 주간에 임종을 했는데 그 임종을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종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죽음을 자기 스스로 다듬고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 굉장한 분, 그런 분도 아닌데 죽기 직전 교인들 50명 이상이 찾아와서 만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진심을 터놓고 대화하고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미안했다고, 이런 것은 미안했다고 서로 사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믿음, 그런 인격으로 살지 않았다면 결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죽기 1시간 전까지 가족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리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경주자로서 마지막 순간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경주자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 인생의 금메달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비결을 오늘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금메달 목에 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렀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요. 양궁 경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양궁 정확한 목표에서 좀 벗어나면 마이너스 1점이 9점, 8점, 6점. 목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이너스 1점씩 감해지면 예선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목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권총, 공기소총, 그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면 0.1점이에요. 0.1점이 감해지는 거예요. 목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0.1점씩 감해지면 예선 탈락, 그리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목표가 선하고 목표가 아름답고 목표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생활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 은혜로운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의 목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목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가면서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이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진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바울의 목표였거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디에 있든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어떤 곳에 있어도 자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어떤 핍박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라홀로 광풍도 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난 믿음 지켰다. 믿음 지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바른 목표, 바른 길을 걸어왔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바른 길, 바른 목표를 걸어왔다.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자에게 바른 길이란 규칙과 룰입니다. 규칙과 룰입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바른 길, 믿음의 길은 규칙과 룰입니다.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가 얼마나 귀한지,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 100g에 날아가다라는 기사가 있더라. 올림픽 금메달 100g에 날아가다. 체중 경기였는데 100g을 못 빼서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절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100g을 못 뺐어. 금메달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욕망 절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라는 그의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흔적이 거기에 절절히 배어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의 사역, 그의 선교 사역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의 목표, 인생의 그 목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축복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라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느냐, 그거 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열심히 있느냐, 그거 보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거기에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성공자와 실패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 기준이 뭐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보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한 어린 점원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의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몇 가지 물건밖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다가 이런 물건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물건을 어디에서 싸게 파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손님이, 아니야, 너는 이 가게를 지켜야지, 내가 가서 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어린 점원이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값싸고 뭐든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점원이 손님들을 위해서 가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 손님들이 찾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가게 안에 갖다 놨습니다. 그 가게가 조금씩 커지면서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백화점 왕이라고 소문난 존 와나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난한 소년이 부잣집 정원에 잔디를 깎는 일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저 풀이나 깎고 잔디에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정원에 물을 주고 잔디만 깎는 것이 아니라 이 꽃, 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에 돌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돌을 또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놓기도 하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에게 정원을 가꾸라고 시켰기 때문에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월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각은 하느냐고. 그것은 제 취미입니다. 그것을 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 한 분을 찾으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쫓겨서 삼촌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 넘게 타향살이 남의 집에서 쉽게 말하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그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실하게,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타향살이, 삼촌 집에서의 생활, 약점을 극복하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이었습니다.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 약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실 하나만 있으면, 부지런한 것 하나만 있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실하면 인간의 약점 그거 다 덮고 묻고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실함 속에 인생의 보람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이 오래 산 사람들도 있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사람 중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관처럼, 멸류관처럼 그의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3년, 공생에 3년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활 30년을 포함해서 33년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살다 간 수천 년, 수억 년보다 더 많은 업적과 흔적과 무게를 남겨놓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무게를 보시는 것이지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달려갈 길을 마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지막 순간이 와요. 교회 생활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목에 금메달을 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에 금메달, 면류관 걸어주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믿음의 룰을 지키고 성실하게 인생을 삶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도 이렇게 기대하면서 죽음 건너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